요즘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조상봉양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산소나 납골 땅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5가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예로부터 조상을 정성껏 모시는 것이 후손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를 조상복 또는 천복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성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준비와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물건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자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좋은 결과를 경험한 방법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깨끗한 흰 수건. 첫 번째로 가져가야 할 것은 깨끗한 흰 수건입니다. 이 수건은 반드시 새 것이거나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왜 흰 수건일까요? 흰색은 우리 전통에서 정결함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조상께 다가갈 때는 마음도 깨끗해야 하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물건도 정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건은 묘비나 위패를 정성스럽게 닦을 때 사용합니다.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께 대한 우리의 정성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묘비를 닦으면서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묘비에 새겨진 조상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조상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수건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너무 거친 수건보다는 부드러운 면 수건이 좋습니다. 묘비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친 재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수건의 크기는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면 다루기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흰 수건으로 묘비를 닦은 후 집안에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건강이 좋아지거나 사업이 잘 풀리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가족들과 다시 연결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흰 수건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새 수건이어야 하며 만약 예전에 사용했던 것이라면 깨끗하게 삶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성묘 후에는 그 수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분들은 성묘 후 그 수건을 깨끗이 빨아서 따로 보관하다가 다음 성묘 때 다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수건으로 묘비를 닦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묘비의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조상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건을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화수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정화수. 두 번째는 정화수입니다.
정화수란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데 가능하다면 새벽에 첫 번째로 떠온 우물물이나 샘물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깨끗한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정화수는 조상께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공약물 중 하나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께서 목마르지 않으시도록 정성껏 올리는 물이 바로 정화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물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새벽에 첫 번째로 떠온 물은 하루 중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화수를 준비할 때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플라스틱 컵보다는 도자기나 유리컵이 더 좋습니다. 물을 따를 때도 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따르면서 조상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릇에 물을 담을 때는 넘치지 않게 8알 정도만 채우는 것이 예의입니다. 성묘할 때는 이 정화수를 조상께 먼저 올린 후 묘 주변에 조금씩 뿌려줍니다. 이는 조상의 영혼을 달래고 주변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수를 뿌릴 때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조금씩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갈 때 정화수 한 모금을 마시면서 조상의 가호를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화수를 준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성묘 당일 새벽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전날 저녁에 준비해도 되지만 반드시 깨끗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화수를 올린 후 마음이 평안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집안에 우환이 많았던 분들이 정화수를 올린 후 평안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수를 가져갈 때는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반해야 합니다. 물이 흘러넘치거나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화수를 올린 후 남은 물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깨끗한 곳에 조심스럽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정화수를 준비할 때 소금을 조금 넣어서 정화 효과를 높이시기도 하는데 이때는 천일염 같은 자연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흰 꽃 한 송이. 세 번째로 가져가야 할 것은 흰 꽃 한 송이입니다. 국화나 백합 또는 다른 흰색 꽃이면 됩니다. 꽃의 종류보다는 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꽃은 아름다움과 향기로 조상께 기쁨을 드리는 공약물입니다. 특히 흰 꽃은 순수한 마음과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조상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꽃은 또한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상께서 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편안히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꽃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싱싱하고 아름다운 것을 골라야 합니다. 시든 꽃이나 상한 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꽃을 사러 갈 때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장 예쁜 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꽃잎이 온전하고 줄기가 곧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진한 향이 나는 꽃보다는 은은한 향이 나는 꽃이 더 적합합니다. 흰 국화를 선택하실 때는 꽃잎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국화는 오래 피어있는 꽃이라 조상께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합을 선택하실 때는 꽃봉오리가 막 피기 시작한 것이 좋습니다. 이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묘할 때는 이 꽃을 조상께 올린 후 묘 앞에 정중히 놓아둡니다. 꽃을 올리면서 조상께 감사의 마음과 안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꽃을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대화하듯이 올려야 합니다. 꽃을 놓으면서 조상님, 이 아름다운 꽃처럼 저희들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흰 꽃을 올린 후 꿈에서 조상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꿈에서 조상께서 기뻐하시거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대부분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꽃밭에서 조상과 함께 거니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좋은 꿈으로 여겨집니다. 꽃을 가져갈 때는 물에 적신 휴지나 젖은 수건으로 줄기 끝을 감싸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꽃이 시들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한 날에는 꽃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꽃을 올린 후에는 바로 자리를 뜨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조상께 전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 네 번째는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입니다. 이 밥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서 지어야 합니다. 쌀을 고를 때부터 밥을 짓는 과정까지 모든 것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밥은 우리의 주식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조상께서 생전에 드시던 음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밥을 정성껏 지어서 올리는 것은 조상께 대한 최고의 공양입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정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지을 때는 깨끗한 물과 좋은 쌀을 사용해야 합니다. 쌀을 씻을 때도 정성을 들여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구어야 합니다. 쌀을 불릴 때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성스럽게 불려야 합니다. 밥을 짓는 동안에는 잡념을 버리고 조상께 대한 감사한 마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불 조절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천천히 익혀야 합니다. 밥이 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가장 예쁜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야 합니다. 그릇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밥을 담을 때는 산 모양으로 예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꽉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담아야 합니다. 밥 위에 작은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조상께서 드시기 편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묘할 때는 이 밥을 조상께 먼저 올린 후 잠시 시간을 두고 조상께서 드실 시간을 드립니다. 보통 30분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상께 안부를 전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 후에 밥을 조금씩 나누어서 묘 주변에 뿌려줍니다. 이는 조상께서 배불리 드시고 다른 영혼들과도 나누어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정성껏 지은 밥을 올린 후에는 집안의 식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끼니 걱정이 없어지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경험을 하십니다. 또한 가족들의 건강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던 분들이 밥을 올린 후 속이 편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밥을 가져갈 때는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이 식지 않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을 뿌릴 때는 새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상의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밥을 올린 후 그 자리에서 한 숟가락 정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조상과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섯 번째, 향세개비.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향세개비입니다.
향은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하늘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조상께 전해진다고 믿어집니다. 향을 선택할 때는 좋은 품질의 향을 골라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향보다는 은은하고 좋은 향이 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향의 길이나 굵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고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공적인 냄새가 너무 강한 향보다는 자연스러운 향이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세계비일까요? 세계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과 나, 그리고 후손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새 계비의 향을 피우면서 조상께서 하늘에서 편안히 계시기를, 후손들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상의 가호를 받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향을 피울 때는 정성스럽게 불을 붙이고 잠시 손에 들고 조상께 인사를 올린 후 향로에 꽂습니다. 향에 불을 붙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촛불로 붙이는 것이 더 정중합니다. 향이 잘 붙었는지 확인한 후 조상께 공손히 올려야 합니다. 향을 향로에 꽂을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꽂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깝게 꽂으면 향끼리 서로 영향을 주어 제대로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로가 없다면 깨끗한 모래나 쌀에 꽂아도 됩니다. 향이 타는 동안에는 조상께 1년 동안의 안부를 전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가호를 빌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조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향 연기를 바라보면서 조상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향을 피운 후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향이 다 탄 후에는 재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묘 주변에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향을 피우기 전에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향이 금방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바람을 막아주거나 적당한 곳에 가려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향이 타는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이 시간 동안 조상과의 깊은 소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향의 연기가 일직선으로 곧게 올라가면 조상께서 기뻐하신다는 좋은 징조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5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야 할까요? 각각의 물건은 모두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 수건은 우리의 정성과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정화수는 생명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흰 꽃은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정성껏 지은 밥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공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향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하늘로 전달합니다. 이 5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완전한 성묘가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한 공양이 되어 조상복을 온전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복, 즉 천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조상께서 후손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재물, 명예, 자손 번영, 평안 등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조상복을 받으려면 단순히 성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성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방법을 오랜 경험을 통해 전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5가지를 정성껏 준비해서 성묘한 후 실제로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얻거나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물건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조상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묘를 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도 깨끗하게 비우고 가야 합니다. 일상의 잡념이나 걱정거리는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조상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성묘는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서 조상께 인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상 공경의 정신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정성껏 준비해서 성묘한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조상께 제대로 된 예를 올렸다는 마음의 편안함과 더불어 조상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둘째, 가정의 화합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함께 조상을 모시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거나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넷째,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공부가 잘 되거나 좋은 기회를 얻거나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5가지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물건은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대충 준비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나 상한 것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셋째,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성묘용으로 준비한 것들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조상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묘는 언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명절이나 기일 또는 조상의 생신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준비해서 가는 성묘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조상께 특별히 감사드릴 일이 있을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고 마음이 편안한 날을 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 날보다는 맑고 조용한 날이 더 좋습니다. 이런 조상 공경의 정신과 방법은 우리가 대대로 이어가야 할 소중한 전통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상 공경의 정신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산소나 납골 땅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5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한 흰 수건, 정화수, 흰 꽃 한 송이,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 그리고 향 3개비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조상께 대한 존경심이 담긴 소중한 공약물들입니다. 이것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성묘하시면 반드시 조상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조상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정성을 알아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성묘하실 때는 꼭 이 5가지를 잊지 마시고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의 크나큰 가호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